기도를 해야 되는 때인데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비대면이 대면으로 풀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무슨 연락이 가면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대면으로 나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씩 이제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얼굴만 봐도 교제는 되는 거거든요. 실은 얼굴만 봐도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또 능력을,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안에서 깊이 녹아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며 또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침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또 생업의 현장 가운데 나가 있는 모든 이들, 또 우리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또 권능과 마음의 위로와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오히려 이 구원에 대한 갈망과 상한 심정이 있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편이 되겠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시편을 이렇게 암송하거나 읊조리면 굉장히 좋은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도요 이 시편을 같이 읊조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도 하고, 또 이 영상 보고 또 같이 읽자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4색 3편인데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은 환난당한 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정말 이제 그때 청주에 살 때니까요 큰맘 먹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주에서 서울 청량리로 가서 청량리에서 태백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서울까지 가는 것도 그때 한 2-3시간 되고, 또 태백까지 한 6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데 참
전화벨이 얼마나 많이 울리는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갑자기 제가 사라진 거니까. 근데 그거 그냥 다 무시해 버리고 진짜 비장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사생 결단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결혼 전입니다. 그때가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딱 이제 올라는 갔는데 정말 그 실망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예수원에 가서 얼마나 제가 절망하고 실망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진짜 사생결단 부르짖으리라 하고 갔는데 거긴 침묵기도만 해야 돼.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는 소침묵 대침묵. 거기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냥 기도원인 줄 알고 갔는데 그런 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밤에 한 20-30명이 한 공간에서 자는데요, 밤에 얼마나 방언이 터지는지요. 뭐 코골이 방언서부터 뭐 그냥 이를 가는 방언서부터 막 또 욕설 방언도 나오고 뭐 개성 방언도 나오고 잠꼬대를 뭐 얼마나 했는지, 진짜 난감하게 이름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제 3일 정도를 생각하고 갔는데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내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가는데, 공교롭게도 그 마지막 날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겁니다. 뭐 이제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거나 뭐 기도하면서 응답 받거나 기도하면서 말씀 받거나 그게 전혀 아니고 진짜 완전히 낙심된 모습으로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찮게도 335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 다 혼자 올라와요. 몇 명 같이 올라온 사람들 이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고, 혼자 올라온 사람들이 진짜 사연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거기까지 가요? 무슨 뭐 거기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 사연이 있는 사람이 가는데, 그렇게 335 모인 그 사람들끼리 처음으로 근데 내려가는 길이니까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 저는 이 세상의 짐이란 짐은 다 내가 떠안고 가는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20대 중반 후반인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만 인생 가운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걸 하나 깨달으면서 위로가 됐고, 또 하나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너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확 마음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이건 문제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남의 아픔이 여러분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를 그때 처음 깨달은 거죠. 내가 너무 힘든데 난 너무 잘 나간다. 이러면 오히려 더 위로가 안 돼. 근데 내가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보잖아요. 그렇게 위로가 돼. 그게 사람의 묘한 심리죠. 그게 마음이죠.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 그런 거와 같은 게 있어요. 이 시편이 이제 1편부터 쭉 나가지만은요, 시편의 숲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 뭐 다양한 이제 뭐 시가 쭉 나옵니다. 근데 어느 때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거기서 막 우러나오는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인데 오늘도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계속 내 문제에만 매여 있으면 이 시편이 안 보여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안 보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안 보이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한 번에 딱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는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이게 내가 더 힘든 것 같은 느낌. 그러면은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또 십자가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내 문제도 풀리고 이게 이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편의 표제를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시편의 표제가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것만 봐도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이것만 봐도 이게 뭐 내 문제가 아니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여러분 예전에 그런 뉴스가 나온 걸 좀 기억을 합니다. 그 부모의 재산을 노려서, 그죠? 페르나족으로 부모를 죽인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죽어가는 순간에 그 부모의 눈빛은,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아들이 그렇게 할 때. 정말 여러분,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경험이에요. 진짜로. 인간의 경험 중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경험이죠.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에게 피할 때 그거 정말 사랑했거든요, 압살롬을. 근데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막 쫓아오는 그런 때에 지은 시라는 겁니다. 이 표제가 그런 겁니다. 참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이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진짜로 칼 들고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한테 피할 때 다윗은 어마어마한 씨를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가장 많이 씨를 쏟아낸 때가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사울에게 쫓길 때하고 또 하나는 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뭔가 써야 되는 거예요. 일기라도 쓰든지 막 뭔가라도 써서 그 속에 있는 걸 토해내야 돼요. 그거를 마음에 안기면 안 돼요. 기도를 해서 풀든지 시를 쓰든지 일기를 쓰든지 막 풀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아주 대단한 형제입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을 겪었어요. 와가지고 지금 교수를 하고는 있는데 워낙 대단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게 성이 안 차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하는 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푸시업이라 그러죠. 푸시업이라 그러죠. 그거 운동하고 그 스쿼트 너무 힘드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캄보디아 쪽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하여튼 막 우리나라로 치면 뭐 카카오톡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뭐 거기에 너무 배신감에 떠는데 이거를 삭히려고 하는 게 이제 일기를 쓴대요. 젊은 친구인데 일기를 써요. 저는 이 친구가 나중에 크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아주 막 와신 상담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이제 자기를 추스리고 이제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되면 다른 이들에게는 큰 위로의 선물이 될 겁니다. 이 시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참 마음이 이렇게 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압살롬 반역 사건 때 이 대부분의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는데 이게 1, 2년 준비하는 게 아니라 3년 이상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 정도만 다윗에게 붙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 압살롬에게 붙어버리는, 그래서 죽음이 아주 코앞에 그냥 간당간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가장 이 다윗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략가 아히도벨입니다. 아주 친한 벗인데 이 모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딱 붙어버리는데, 여러분 이 모략가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삼국지의 제갈량 이상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뭐예요? 아이도벨의 말 한마디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위가 있었고 그렇게 지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딱 붙어버리면서 끝난 거예요. 실은 게임은 끝난 겁니다. 전투력도 그렇지 이 모략에서도 그렇지 다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 아이도벨보다 훨씬 밑에 아주 그냥 급에 있어서 완전히 떨어진 후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사는데 그 대목은 뭐 나중에 나올 수 있으면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튼간에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과 11개 지파의 그 어마어마한 이 군대가 이 다윗을 쪼여올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배신감 또 두려움, 그거에 그래 이제 치가 떨리고 거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궁에서 떠나서 광야길로 나아가면서 그때 한간에 도는 이야기가 그를 더 낙심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막 그 온 이스라엘 진영의 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더 절망스럽게 한 거는 수년 전에 있었던 밧세바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것으로 인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 그 정죄감, 내가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일어난 이거.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심리는요 온갖 복잡다단한 거예요. 그 죄책감과 정죄감과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 나는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또 압살롬, 또 아이도벨, 또 11개 지파, 배신감, 이런 거에 막 휩싸여서 뭘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떠나는 이 피난길의 여정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다. 그것도 노년에 힘이 막 장사일 때 젊은 때가 아니라 완전 힘이 이제 빠져 있는 노년에 이 일을 당하니 이건 이제는 이게 끝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끝인 그런 느낌으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그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3절과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의지할 것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진짜 없는, 진짜 처량하게 이름 말할 수 없는 아주 처연한 심정으로 가는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왕궁에서 이제 나오면서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밖에 내가 없구나, 그분에게 부르짖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회복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왕궁에서 이럴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게 태평성 성대인데 뭐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거는 부르짖는 이 영성이 다시금 이제 회복이 슬슬 일어나는데,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해도 도망칠 곳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때 안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진짜 방패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머리를 유일하게 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쭉 보니까 그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세운 분이 다 하나님이고, 또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인 거로 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막,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문제니까 그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결사적으로 막 부르짖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4절입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게임이 끝난 거예요. 뭐예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5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완전히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응답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뭡니까? 두려움이 온데건데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고 막 하던 사탄의 송사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편하게 자리로다. 평안하게 자리.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우면 완전히 떠나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영광을 다시 세울 거다. 내가 너의 머리를 다시 들을 거다. 그 응답이 떨어지니까 이거 끝난 거다라는 걸 안 거예요. 이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딱 느낌을 아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의 응답 떨어졌구나. 아,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대반전이 돼가지고요, 완전 치는 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원수의 뺨을 그냥 후려 갈겨 주시옵소서. 그 악인의 일을 완전 꺾어버려 주옵소서. 굉장히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는 신도들에게는 더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도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뺨을 후려치시고 사탄의 이빨을 다 꺾어버려가지고 아주 입을 잠가줘가지고 그 어떤 절망의 소리도, 그 어떤 불신의 소리도, 그 어떤 정죄와 판단의 소리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어나소서.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주소서. 기가 막힌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주소서. 저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응답이 떨어지면 그렇게 평안하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천만인이 막 나를 둘러싸고 막 에워싸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게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요. 태평해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실실 웃고, 이게 실실 웃으면 두 종류예요. 아주 좀 정신 나가도 웃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해요. 단순한 사람들은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성산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응답 받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렇게 왜 사람 보면 이렇게 낙관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 다른 겁니다. 근데 진짜 응답 받아서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하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가 다윗 가운데 압살롬에게 피할 때 이게 주어진 겁니다. 그때 이런 아주
아주 그냥 다 대범한 기도까지도 나가는 거죠. 이런 코로나19 가운데 참 어때요? 정부에서는, 언론에서는 뭐 조금만 해도 막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이해도 안 가. 이제는 하도 뭐 그 8.15 때나 사랑제일교회 때는 이제 이해는 가는데, 지금 뭐 이해도 안 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이게 뭐 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마음에 걸리냐면 우리 성도들이죠. 예배가 아무리 온라인으로 해도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좀 그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뭐 그것뿐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뭐 문제들, 여러 가지 막 나를 우겨싸는, 에워싸는 그런 문제들이 다들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확 떨쳐버리고 그 깊은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성산에서 응답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인을 봐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딱 일어난다는 사인 오면 상황은 아직은 그대로인데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는 이게 평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씩 둘씩.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한 대목으로 부르짖어 싸우니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 부르짖었겠어요? 한 번 딱 하니까 그냥 딱 떨어지고 뭐 딱 그렇게 했겠어요? 누가 쉽게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가 유명한 교회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다니엘의 1일 30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근데 다니엘이 국무총리의 수석 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길래 하루 3번씩 그리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개인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바쁜 사람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도 감사기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로 시험에 걸려 넘어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창문을 어디를 향해서 열어요? 예루살렘. 그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예루살렘, 자기의 고국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그의 마음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 회복을 위해서 그는 하루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기도하리라. 다니엘의 1일 30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타고 오면서, 그래, 매일 7시에 교회를 위해서 합심기도해야 되겠다. 요새 4시에 기도하는데 아니다, 3시에 기도해야 되겠다, 8시에 기도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그냥 잡았습니다. 하루 3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이거 방송으로 듣는 분들, 위례중앙교회 여러분 사랑하시지요?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여시는데 동쪽이면 모르겠네요. 그쪽이 문인지는. 그런데 하여튼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창문을 여시고, 창문 열지 마세요. 추워요 요새 이제. 근데 그런 심정으로 하루 3번 1시간씩 7시에, 3시에, 8시에 막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21일 기도, 지금 그걸로 안 되는 시대예요. 다니엘의 1일 30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성산에서 응답 떨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몸으로